주에는 교회 안에 있는 갈등에 관한 이야기 했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에 돈 쓰면 안 돼요. 어떻게 주일에 돈을 써?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주일에는 돈 쓰면 안 된다. 저는 그때 차 타고 교회 다녔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버스비도 안 되냐? 그랬더니 그건 된대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안 된다고 해야지. 그것도 된대요. 근데 밥 사 먹는 건 안 돼.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밥 사 먹는 거? 교회 오는 건 된대요. 헌금도 드리면 안 되냐? 그것도 된대. 그러니까 주일에 하여튼 돈 쓰면 안 된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주일에 교제를 안 하면 어떻게 어느 날 우리가 교제하냐? 주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현대인들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주중에 어떻게 만나요? 또 가족끼리도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못 만나잖아요. 늘 집에 가지면 늦게 가고 이러니까 주일은 저녁에 이제 시간이 좀 한가하니까 또 주일은 좀 바쁘게 있다가 저녁에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교제하는 거다 그래서 상관없다. 또 근데 이제 아래쪽은 되게 좀 심하거든요. 우리 교단에. 제가 주일날 이제 친구한테 전화 오면 어디냐 그러면 제가 식당이다 이러면 주일에 돈 쓰면 되냐? 이래요. 그래서 제가 나는 카드로 먹는다. 네, 절대 주일날 돈 안 쓰지. 나는 평일날 결제하고 나는 절대 주일날 돈 안 쓴다 이러는데 진짜 중요하지 않은 문제거든요. 이거 진짜 비본질적인 문제. 예. 근데 이거 되게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로마교회 살펴봤지만 로마교회 안에도 먹는 문제, 또 나를 지키는 문제. 이거 먹어도 되냐? 고기 먹어도 되냐? 돼지고기 먹어도 되냐? 이런 거거든요. 레위기에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거 먹어도 되냐? 또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다 우상에게 한번 이제 받쳐졌다가 나오는 고기들인데 그거 먹어도 되냐? 먹어도 된다 파, 또 안 된다 파 이렇게 갈린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냐면 강한 자는 항상 약한 자의 형편을 한번 돌아봐라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 교회 강한 자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주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강한 자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항상 약한 사람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이제 여태까지 그 음식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잘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꼭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을 조금 지키고 살아갔던 이 습관에 밴 사람들이에요. 마치 이제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 그럼 구원의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이제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약한 사람 편에서 이제 생각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니까 작은 갈등이거든요. 작은 갈등이 왜 위험하냐면 이게 자칫하면 교회를 무너뜨려요. 네, 그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렇게 작은 갈등이 생기게 되면 교회가 동력을 잃죠. 동력을 잃게 되면 이제 선교에 이제 치명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그것을 수습하는데 어떻게 하래요? 항상 연약한 자를 돌아보라 이렇게 해요. 네, 연약한 자 항상 생각해야 돼. 약한 사람. 네, 약한 사람을 항상 돌아봐라 그렇게 얘기하죠. 네, 하나님도 그 사람 받아주는데 왜 네가 받아주지 못하냐? 그런 이유 하나도 없다. 하나님 예수님을 그를 위해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약한 자를 돌아봐라. 또 어떻게 하래요? 각자 양심을 따라 주를 섬겨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면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서로 판단하지 말래요. 예. 그리고 뭘 생각하래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해라.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제가 진짜 잘 봤는데 제 진짜 주일도 형편없이 지키고 막 이래.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거기는. 내 삶을 하나님께 직고해야 돼. 그때는 내 삶에 대해 설명해야 된다. 그때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해라.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너나 잘해라.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너나 잘해라. 남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자란다고. 하나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할 그게 하나도 없어요. 너나 잘해라. 하나님 앞에서 너만 잘하면 된다. 이거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럼 천국 가니까. 나머지 좀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그거는 우리가 말해도 안 될 때 있잖아요, 그죠? 큰 범죄가 아닌 이상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저 사람 믿으면 저런가 보다. 그거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하나 보다.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거지.
그게 만약에 교리적으로 굉장히 틀렸다, 진리의 문제다, 이러면 우리가 가서 이제 권고도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다 이러면은 그냥 둬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성이 풀려. 근데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를 견디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즘에요, 이어폰 중에 남 소리 안 들리게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것만 꽂으면 있잖아요. 아무 소리도 들리질 않아요. 그거 하나 사세요. 5만 원이면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끼고 나오는 거. 찬양을 틀든지 막. 하나님께 내가. 제가요, 코를 건대요, 자다가. 저 집사람이 그래요. 그럼 같이 못 자잖아요. 근데 잘 방도 없어. 그럼 제가 거실로 나가야 돼요. 그러고 싶진 않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코를 막아야 돼요? 아니면 집사람을 꼴고 자야 돼요? 따로 잘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람이 어느 날 굽는 걸 몇 개를 샀어요. 귀를 꽂고 자더라고요, 이렇게. 몰랐어요, 처음에 왜 그런지. 저 때문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방법을 찾는 거예요, 교회는. 좀 불편한 게 있잖아요. 방법을 찾아야죠. 너 바꿔가 아니라 그럼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내 입장에서 바꿔야죠. 그게 형제를, 약한 자를 돌아보는 거다. 돌아보는 거다. 오늘 말씀도 연장선에 있거든요. 혹시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라, 이 말이고요. 내 신념이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있지 않은지 잘 살피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얼마 전에 친구 만났는데 가끔 오는 성도인데 늘 개를 안고 온대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개를 안고 와서 요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경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어요? 쓰이겠죠? 설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친구도 개 키워서 괜찮아요. 예. 근데 성도 중에는 어떻게 개를 안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밖에서 누가 이렇게 잘 돌봐줄 테니까 개를 밖에다 맡기고 와서 예배 드리시면 안 되겠냐고.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하고 함께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랬대요. 강아지를 오는 게 뭐 큰 문제겠어요. 하지만 어떤 성도는 강아지를 보는 순간에 그날 예배는 그냥 망쳤어요. 이처럼 내 자유가 누군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내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내게 있는 자유를 사랑 안에서 책임감 있게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있는 자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책임감 있게 사용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가 내 자유로 형제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런즉 이건 뭐예요? 앞에 있는 거 받는 거죠. 근데 앞에 무슨 내용을 받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예, 그런즉 비판하지 말래요. 어떻게 해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 지금까지 몰라서 그랬다면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예.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비판하다, 주의하라, 이거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비판하다는 가혹하게 판단하다, 이런 뜻이고요. 주의하라, 이 말은요, 결단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성도를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럼 내 생각이 옳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이 다 옳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조선이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붕당 정치 때문이에요. 붕당 정치. 붕당이라는 말은 무리와 당파를 뜻하거든요. 학문이 비슷하고 또 정치적인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 거예요. 좋은 취지로 처음에 모였어요. 본래는 건전한 비판, 균형을 위해서 시작됐는데 근데 인간의 죄성이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 편, 네 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파벌이 생기고 편을 가르고 당을 지었어요. 변질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만약에 교회 안에 파벌이 있다. 그럼 교회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예, 교회 파벌이 있으면 교회는 망해요. 교회 안에 뭐 여당이고 야당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망해요, 교회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딪힐 것,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마라.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데 방해가 되게 하지 마라. 장애물을 없애고 걸림돌을 제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뭐였다고요? 음식 문제, 날. 예, 날을 지키는 거야, 날. 유월절을 지키든지 안식일을 지키든지 이런 날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구원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라. 예. 난 음식 안 먹어. 이런 사람한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 하면서 자꾸 먹이지 말고 가만히 두고, 예. 어떤 나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에게 그 나를 지키면 안 되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충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두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굳이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싸우지 마라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누구한테 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강자에게요.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아주 수많은 이방 신자들, 주류를 형성했던 사람들. 오늘날 교회로 하면 누굴까요? 교회 안에 고인물, 교회 안에 고인물들, 오래 믿은 신자들, 내가 교회 좀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저 사람 왜 저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야. 왜 저렇게 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연약한 자에게 상처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것을 금지해라. 그게 13절이에요. 왜 금지하래요? 14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 네 생각이지 그 말이에요. 네 생각이지. 저건 아닌데 하는 건 누구 생각이요? 네 생각이지. 돼지고기 안 먹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레위기에서 금지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안 먹는데요. 돼지고기 먹는 신자를 보면 그건 신자도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그거는 그분 생각이죠. 네. 레위기에서는 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부정해요? 맛있는데. 몸에 해로워요? 아니요. 몸에 해롭지도 않아요. 근데 왜 먹지 말라고 할까요? 일종의 훈련인데 무슨 훈련이냐면 너희는 이방인과 달라. 이 훈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술 안 마시죠. 도박 안 하죠. 담배 안 피죠. 술 안 마셔. 군대 갔어요. 술을 안 마시겠대. 왜 안 마시냐?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랬죠 우리 젊은 우리 남자 어르신들. 군대 갔을 때 술 안 마셨잖아. 왜? 예수 믿으니까. 네. 술 마시는 게 죄예요? 아니 그게 뭐가 죄예요? 술이 죄예요? 아니 술 죄 아니잖아요. 약을 위해 쓸 수 있다며요. 죄는 아니거든요. 죄 지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금하죠. 우리 한 번 마시면 뭐 되게 많이 마시니까. 선교사들은 자기들은 포도주도 마시고 술도 마시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 한 번 마시면 끝장을 보니까 야, 이 민족성이 장난이 아니구나. 술 마시게 하면 안 되겠다. 술 금지 이렇게 한 거예요. 서양의 교회들은 다 뭐 와인 한 잔씩 다 합니다. 독일의 교회들 맥주 한 잔씩 하고요. 술 한 잔씩 합니다. 모이면. 그게 죄예요? 아니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마시거든요. 왜냐면 구별된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마신대. 결국 예수 믿는데 술 마신다고 하면 장로님인데 술 마셔. 회사에서. 사람들이 뭐 앞에서는 막 같이 어울리다가 뒤에 가면 장로가 막 술 마시고 막 한다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구별된 거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안 해.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하신 것이 돼지고기 부정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뭐 건강이 굉장히 해로워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신 거예요. 몇 가지 음식을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건 안 해. 하나님 백성들은 그걸 안 해. 그거 안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구별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두실 때 모든 민족을 한민족으로 두시기 위해서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딱 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경제 책임져 줄게, 네 국방 책임져 줄게 이러면서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면 경제도 국방도 하나님 막 책임져 줬어요. 작은 나라인데 주변에 열강이 엄청 많은데 그 나라가 전쟁하면 다 이겨 막. 그렇다고 제국주의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 먼저 침공해가지고 막 큰 나라 형성하고 막 세력을 막 확장하고 하지 않아요. 침공하는데 이상하게 작은 나라인데 안 무너져.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은 저렇게 되겠구나 하고 믿게 하려고 해요. 실제로 얘기하면.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게 구별된 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드러나기 쉬운 것 뭘로 하신 거예요? 먹을 것을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왔어요. 그 다음에 다 먹어. 왜 그래요? 구약의 모든 의식법, 뭐 제사법, 뭐 그런 것들이 전부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냥. 그 음식법, 의식법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그냥 정결법 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돼지고기 다 먹어요. 안 먹지 않습니다.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지켜간 거예요. 초대교회가 계속 지켜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14절의 핵심이 뭐냐? 음식 문제 아니다. 네 마음의 문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다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진짜 더러운 건 뭐래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워요? 아니면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워요? 나오는 게 더럽다. 들어가는 것은 너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더럽다. 뭐가 나와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게 음식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먹어도 되냐? 먹어도 된대. 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대.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 기도하고 먹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왜냐? 그것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4절의 핵심은 음식 문제 아니라니까요. 마음 문제. 음식이 사람의 영혼을 망치는 게 아니라 네 말, 네 행동, 네 자유가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15절. 어떻게 해야 돼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상처 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그 사람을 우리가 상처받게 한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값주고 사신 그 사람, 그를 음식 하나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다는 내 자유 하나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망하게 하다는 말이 이게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양심이 상처를 받아서 신앙이 흔들리고, 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이 흔들리고, 또 영적인 성장이 멈추고, 심하면 믿음에서 떠나서 영원한 파멸을 이룰 수 있는 상태.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된다면 그 책임을 내가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저는 그저 말 한마디 한 것뿐인데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 게 그게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는 말 한마디 한 것뿐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면 그 책임 누가 져야 되냐고요. 믿음 없는 그가 져야 되냐고요. 말은 내가 져야 되냐고요.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 한마디의 무게가 연자 맷돌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 문제 아니라 내 문제다 이 말이에요. 내 문제. 음식 문제 아니에요. 특정한 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사랑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자유로 형제를 무너뜨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부부가 서로 마음이 맞으려면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된대요. 그래야 마음 맞아. 죽으면 이 사람이 이래서 그랬구나 이러면서요.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판단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내 자유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바울은 믿음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23절. 믿음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양심에 대한 확신이 없이 행하는 모든 행동은 다 죄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못하는 걸 자꾸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심판 노릇하는 거, 이거는 성도로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보는 눈은 있어요. 우리가 또 보고 있다가 난 아무것도 안 해. 근데 보고 있다가 저렇게 하나 이렇게 난 아무것도 안 해. 보는 건 잘해. 우리가 또 심판 노릇하고 막 이렇게.
그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잘못했으면 자기가 와서 좀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말고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유로 형제를 무너뜨리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내 자유로 화평과 덕을 세워야 된다.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서 선한 게 뭘까요? 내가 가진 자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선해요, 안 해요? 선해요, 안 해요? 선해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자유 주셨어요. 그럼 선해요, 안 해요? 선해요. 예.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부르셨다면 그건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유를 줬어요? 엄청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선택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강압적으로 이 사람하고 결혼해? 해갖고 하는 게 좋아요? 처음 봤는데 엄마가 결혼하래. 결혼해서 행복해요? 그거 안 하거든요. 행복하지 않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선한 거란 말이에요. 선한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형제가 넘어지고 교회가 갈라지면 선한 것이 선한 것으로 남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옳은 말이 참 좋은 말이지만 반드시 선한 말은 아니에요. 이 빠른 소리, 옳은 소리 참 좋지만 용기를 주는 말이 훨씬 더 아름다운 말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을 확인시켜 주는데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뭐가 중요하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지금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먹는 문제. 예.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 그 먹는 문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 나라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냐 안 먹냐, 술 한잔 하냐 안 하냐, 주일에 돈 쓰냐 안 쓰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뭘 먹을까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거기가 맛있는 거 많이 먹는다면서요.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핵심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내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면 내가 세워가요? 하나님이 세워가요? 하나님이 세워가요. 내가 세워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워갑시다! 아니면 세워져요 그 나라가? 뭐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세워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롭고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래서 되냐 뭐 저래서 되냐 그렇게 얘기해요. 본질이 아닌 것은 전부 사소한 것들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걸 붙들고 신앙생활 할 거냐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예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고 만물이 의롭게 살며 평화롭게 살며 기쁨으로 가득한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지만 모든 사람의 소망입니다. 모두가 바르게 살기 원하고 평화롭게 살기 원하고 다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기쁨을 망치게 하는 것이 뭐냐? 형제에 대한 비판. 예배 잘 드렸는데 딱 끝나고 나오는데 누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기분이 상했어. 예배 잘 드리고 진짜 기쁨이 가득해서 나왔는데 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냥. 아유, 저 사람 왜 그래? 하고 흘겨보는 눈, 뒤에서 쑥덕쑥덕하는 말, 상처 주는 행동, 내 고집, 내 자유, 내 생각만 옳다는 태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죄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을 깨진다는 말입니다. 죄가 딱 들어오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완전 깨져버려요. 신앙의 본질은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나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관계예요. 먹고 마시는 자유. 사소한 규칙에 우리가 정말 목숨 걸지 말아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 평강, 기쁨,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를 넘어뜨리지 말고 화평과 덕을 세우라.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다. 18절 읽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예, 진짜 그리스도인 누구래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뭘 보고 알 수 있대요? 그걸 먹었냐 안 먹었냐가 아니라, 이 나라를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 뭘 보고?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지를 보면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화평의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힘쓴다는 말은 뭐냐면 이 건물을 짓는 거예요. 예.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성도 간에 불필요한 갈등 일으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 우리 12장에서도 봤잖아요. 그거는 화평을 깨트리는 일이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뭐 하셨어요? 화평을 이루신 거야. 화평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성도와 성도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건데, 근데 우리가 성도 간에 막 불필요한 갈등 일으키면 그건 화평을 깨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갈등은 교회를 깨트립니다. 덕은 교회를 세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 간에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누군가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거기 가면 있어. 어디 가면요? 우리 교회 가면 있어. 진짜 천국이야. 천국 같은 교회 다니고 싶으시죠? 저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누가 만들어주냐고, 그거를. 서로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점심이 맛있어, 뭐 좋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걸로 막 시간 낭비하고 감정 낭비하고, 누가 됐든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하지는 말자. 기도하지 않아도 될 문제 때문에 자꾸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이. 누가 그렇게 상처받고 가면은 저한테 이제 문자 오잖아요. 목사님, 나 이제 뭐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말면서. 미치겠어요, 그럼 난 진짜. 예? 아, 또 누가 그랬어요? 말면서요. 또 말도 안 해줘, 또 누가 그랬는지. 마음이 상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문제 아니에요, 그런 건. 아, 지금 뭐 맨날 일상을 살면서 마귀하고 싸우면서 우리 영적인 그 전쟁을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엉뚱한 거 가지고 막 힘 빼고 막 그렇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생명을 품고 사랑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품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오든지 따뜻하게 품어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첫째는 내 자유로 형제를 무너뜨리지 말자. 두 번째는 내 자유로 화평과 덕을 세워야 된다. 세 번째 있어요. 내 자유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자. 20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끼물어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어떤 교회가요? 둘로 갈라졌대요. 피아노를 왼쪽에 놨다고. 어떤 교회가 재직회할 때 예배 시간에 헌금 주머니를 돌릴지 아니면 뒤에다 헌금함을 놓을지 뭐 이걸 놓고 회의를 했어요. 헌금을 뭐 억지로 하냐, 자원해서 하자 이래가지고 자율파, 또 주머니를 돌려야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서 이제 주머니파 나눠가지고 결국 자율파의 결정대로 헌금함을 놓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때 주머니파 사람들이 교회 전통이 깨졌다 이러면서요, 다시 주머니를 돌리기 전까지는 헌금을 안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20절이에요. 음식 문제로 갈등하면 결국 누구 손해예요? 교회 손해예요. 헌금 문제로 갈등하면 이것도 교회 손해죠. 어떤 사람은 음식 먹는 문제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아이 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윽박지르면 그 사람은 함께 신앙생활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어떤 사람은 헌금 주머니 헌금을 해야지 예배를 온전히 들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그냥 바구니 돌리자고요. 예? 아니, 내 생각에는 아이 그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 중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뭐 죽어도 헌금바구니 헌금해야 되겠다 이런 분은요, 설교 끝나고 찬양할 때 조용히 손을 드세요. 헌금바구니 하시면 돼요. 저기 뒤에 3개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20절 중간에 나오는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무렇게나 괜찮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가 뭐 개고기 먹으면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 개고기 먹는 게 죄는 아니지만 어떤 성도가 그 일로 만약에 실족한다면 안 먹으면 돼요. 먹을 게 뭐 지체에 널려 있는데 그까짓 거 안 먹는다고 뭐 이상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21절이거든요.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게 고기 먹지 말란 말 아닙니다. 고기 먹을 때 그냥 와인 한 잔씩 뭐 하지 마라 그런 말도 아니에요. 예, 당신 문화 속에서는 그거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절대 먹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다른 형제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면 기꺼이 자유를 절제하라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발적 포기죠. 누구를 위한? 형제의 영적 건강을 위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절대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일을 내가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연자 맷돌보다 더 무거운 잘못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는 말이 믿음의 중심을 잘 잡으라. 믿음의 중심을 잘 잡으라. 그게 22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죽어도 헌금은 헌금바구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고 헌금하면서 불평하는 것보다 헌금바구니에 헌금하면서 자유한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냥 놔두세요. 그걸 뭐 옳으니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것을 하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해도 되나 의심하면서 하는 것이 복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맞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을 하면 양심이 편하고 복이 되지만 확신이 없다면 멈추라 이렇게 얘기하죠. 확신이 없다면. 그게 23절. 23절도 마저 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로마교회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시장에 고기 사러 갔어요. 싸게 파는 거 보니까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같았어요. 이때 상점 주인에게 물어 정죄되었나니.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먹는 문제 무슨 문제예요? 믿음 문제. 먹는 문제, 믿음 문제. 죽어도 못 먹는다 이런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안 먹으면 되고, 죽어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교회가 싸울 일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헌금을 주머니에 넣든 헌금함에 넣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투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먹는 문제로 다투는 곳이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뭐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내 자유로 다른 형제를 무너뜨리지 말자. 내 자유로 화평과 덕을 세우자. 내 자유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자. 음식 문제와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투지 마세요. 전도회에서 순회에서 회의하고 할 때 비본질적인 문제, 진짜 뭐 복음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얼굴 붉히고 막 싸우지 마세요. 그럼 진짜 본질적인 문제에 영향이 가요. 그러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면 그냥 하게 두세요. 한다는데 그냥 말한 사람이 하겠죠. 이거 안 합니까? 한번 하자 그래요. 그냥 그 사람이 할 테니까. 하지 않을 건 말도 하지 말고. 할 거면 책임지고 하고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해야죠.
그 해서 뭐해 이런 사람이 하면 무슨 뭐가 나오겠어요 거기서. 합시다 이건 꼭 해야죠 이런 사람이 하면 되지. 그러면 열매가 맺힐 거 아닙니까? 하는 사람 앞에서는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격려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끼리 뭐 이렇게 얼굴 보고 싸워요. 즐겁게 살면 되지. 우리 교회가 그런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사용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